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가시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밥상, 식탁입니다. 밥상. 이번 주간에 우리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신다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일인가? 제가 뭐 신학자나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면서 100%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은 사람에게 가능성 1도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능성 1도 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 일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 일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전혀 주지도 않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비유로 그때 말씀드렸어요. 홍수로 떠내려가는 것들 중에 시체가 함께 떠내려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큰 홍수가 났는데 수많은 물건들 막 이렇게 돼지떼 짐승들 그 가운데 사람 죽은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체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죠. 완전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플래시, 이런 육체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수에 떠내려오는 그 시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몇 프로의 은혜입니까? 불을 껐다 키면은 끈 것은 몇 프로고 킨 것은 몇 프로인가요? 그 중간은 없죠. 요즘 디머가 있어서 이제 크게 밝기 조절을 하지만 우리가 온오프 스위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숫자로 1과 0으로 표시하잖아요. 100% 아니면 0인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100%의 은혜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100%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요? 떠내려가는 홍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난 그 사람이 이 홍수에 떠밀려 이 시루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헤엄쳐 나오겠죠. 몇 프로의 노력입니까? 100%의 노력이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밧줄을 내려놓고 너 잡을래 안 잡을래? 잡으면 구원이고 안 잡으면 구원이 아니야. 이건 50% 50대 50이거든요. 성경은 이런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무능한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사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그 율법의 행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말하잖아요. 그들이 힘써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그 시체가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살아야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100%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막 이렇게 헤엄쳐 나오려고 하는데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헤엄쳐 나와 지쳐 있는 자를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도와주시겠죠? 예.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생명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 이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할렐루야. 예, 여기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그리스도인의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뭐고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에 좀 빠졌다고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고 우리가 조금 의지가 박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보류시킨다거나 취소시키시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서 꿈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말을 배우고 기능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잘 못한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말 싸가지 없게 했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냐고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바꿔 나가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라고 능력과 수준이 일정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노력하시잖아요. 하물며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또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주께서 포기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못하는 짓을 왜 하나님은 포기할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의 마무리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확실한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이젠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버림받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도의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 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없는가? 우리가 9장과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란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참 이스라엘. 또 이방인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가 10장 12절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자꾸 연결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신 어떤 자들을, 그들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8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자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연결하면 안 돼요. 이 구원, 그 유대인들, 나도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할 것이냐. 모든 유대인들이 이처럼 복음을 거절하는데 당신 말고 누가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네가 말하는 게 틀리잖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싸웁니다.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엘리야는 죽고 죽겠다,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실망했죠.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제 나무 아래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 목숨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나 하나와 7,000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다 구원이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별하여 두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7,000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구별된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이고,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복음이 귀에 들려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부르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수라는 것, 우리가 몇 명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수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5절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우리가 택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는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민이가 또는 보현이가 엄마를 택했습니까? 엄마를 택해서 뱃속에서 요 엄마 저 엄마 해가지고 요 엄마가 제일 좋다고 택해서 나왔나요? 아니요.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선택하여 낳은 것이 아님에도, 여러분이 자식을 선택하여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택하신 그 자녀를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낳은 참 부모가 되십니다.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냐고요? 왜 그토록 사랑하시냐고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명백히 이스라엘이 내 아들로 묘사되고 있죠. 내 아들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이제 더 먼 곳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구원이 아니고 바로 열방의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냐 이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만한 행위를 하시도록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거든요. 그건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네. 부모 자식 간의 일반적인 관계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솔아, 한결아,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관계의 원리는 바로 부모는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는 그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모를 믿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전제된 것이고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내 계획 그리고 나의 뜻,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밥상을 좀 차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밥상 좀 차려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있는 밥상, 그것은 싫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맛없어 하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좀 먹어봐.
우리 한결이는 버섯을 싫어해요. 그 버섯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솔이는 생선을 싫어하나? 자기 싫어하는 거 입에 넣어주면 왜 하고 이제 막.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것이니까 좀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버리면 참 얄미워요.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죠. 그러나 몸에 해로운 것은 입에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음식에 익숙하게 되면 몸에 좋은 음식을 주면 헛구역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고 거기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저주를 막 쏟아냅니다. 한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시편 69편은 저주의 시편이라고 분류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다윗이 이러한 저주의 시를 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저주의 시편을 인용하여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수의 참된 신앙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된 신앙이 형통하고 그것이 흥황하는 것을 볼 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잘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복음이 아닌데도 어쩜 그렇게 형통한지, 그런 마음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73편의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망했다는 거죠. 뭘 보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 신자의 고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 겪게 되는 갈등, 내면의 갈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낙심할 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 만족에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밥상 충분해요.
난 그것이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이 자랑하는 그 식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밥상이 저주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복음으로 구하여 얻은 모든 유익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징계가 되고 방해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구한 것을 그들이 기도하여 구한 것이죠.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열심히 구하여 기도했네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육체는 살쪄가고 부유해 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말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것들,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그 구하여 얻은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구하여 주신 그것들이, 그래서 나에게 아주 맛있게 차려진 그 밥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크고 힘있고 부유해졌습니다. 하나의 권력으로 무시할 수 없는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저주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국 교회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그들의 능력이 오히려 한국 교회의 저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인가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달라고 하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구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신 것과 그 은혜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밥상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의 차려주시는 밥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관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상 차려주시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잊지 않고 주십니다. 맛있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달라고 하면 그 상 위에 차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따를 때 하나님의 상차림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의 뜻과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을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얻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신뢰 가운데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들 앞에서 멋진 밥상을 차려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을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